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일까요? 자녀가 여럿 있어도 부모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손가락을 진짜 한번 깨물어 보면요,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깨물었는데 안 아프다면 예배 끝나고 꼭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알겠죠? 네, 하나님은요 이 속담처럼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을 위한 특별한 계획과 길도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사람에게 마음이 더 기울 때가 있지 않나요? 때론 믿음이 좋은 사람도 기울어진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선택을 하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고 말았대요. 그 결과 이삭의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가족들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늘은 이삭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 모든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살펴보아요. 아주 오래전 이삭과 리브가라는 노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나이가 든 이삭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으로 자녀를 축복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첫째 에서와 둘째 야곱 중에 누구를 불렀을까요? 에서를 불렀어요. 이삭이 특별히 사랑한 자녀는 에서였어요. 그런데 이삭은 왜 에서만 특별히 사랑했을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25장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주일학교 친구들, 만약에 부모님이 사랑을 해주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심부름으로 가져오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떨 것 같나요? 성경을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온 고기 때문이었대요. 그래서일까요? 이삭은 축복하기 위해 부른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아, 너는 지금 나가서 너의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가서 짐승을 사냥하여 내가 즐겨먹던 별미를 가지고 오더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을 해주겠다니, 이삭은 정말 고기를 좋아했던 걸까요? 요리는 이삭이나 리브가의 요리가 훨씬 더 맛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특별히 좋아했고 그 고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대요. 주일에 열심히 설교 들었던 주일학교 친구들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그런데 이삭은 많은 소와 양을 가진 부자였는데 왜 질기고 거친 야생동물의 고기를 더 좋아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고대 가나안 유목민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가축이 많았지만 한 마리 한 마리가 귀한 재산이라서 잔치나 제사 때만 특별하게 잡았대요. 평소에는 고기를 잘 먹지 않고 곡물과 유제품을 주로 먹었어요.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 보세요. 매일 빵과 우유 같은 음식만 먹다가 밖에서 어린 아들이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고기 어떠세요? 하면서 양손 가득 잡은 동물들을 들고 오면 얼마나 기특하고 든든할까요? 사냥을 나가면 사자나
곰, 표범 같은 맹수들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동물들을 잡아야 했는데 고생해서 고기를 양손 가득 가져오는 아들의 모습, 정말 듬직해 보이지 않을까요? 목숨 걸고 나가서 잡아오는 에서의 용맹함이나 남자다움이 더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가 사냥해온 고기로 만든 투박한 고기 요리에 익힘 정도가 이분하게 구워지지 않았어도 이삭에게 특별한 별미로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요, 이삭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기준이 고기였다는 점이에요. 이삭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 고기 때문에 그 고기를 가져오니까 에서를 더 사랑했고, 심지어 마지막 축복의 대가로도 고기 요리를 요구했어요. 그렇게 에서는 아버지께 드릴 맛있는 별미를 준비하기 위해 사냥을 떠났어요. 아버지, 그래 아들아, 누구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제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이상하죠? 사냥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에서는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나이가 들어 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아들이 가져온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이삭은 두 손으로 직접 아들을 만져보았어요. 음성은 야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이삭은 야곱이 염소 가죽으로 팔과 목을 감싼 것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목소리도 들어보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신이 에서라고 대답하는 그 아들에게 결국 모든 복을 넘겨주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 아들이 모든 복을 받고 나가자 진짜 에서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야곱은 너무 놀라 떨며 이야기했어요.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내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을 받아간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삭은 울고 있는 에서에게 네 동생이 너의 축복을 다 빼앗았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 축복을 내 동생에게 빼앗았다 라는 이삭의 말에 에서는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 했어요. 야곱은 그 길로 도망가야만 했고요. 말씀이 아닌 자신의 감각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라 그런 걸까요?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야곱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영적인 눈까지 멀어버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고자 한 그 복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알지 못했어요. 말씀보다 전통적인 관습과 생각, 장남을 더 사랑하는 어긋난 사랑의 기준을 더 따랐던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나중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복을 보면 이삭의 복이 내용이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그 언약의 복을 야곱이 이어받길 원하셨어요. 야곱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모든 민족이 그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길 바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면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된 아주 특별한 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삭이 지금 주려고 했던 복은 주로 땅에서 곡식이 잘 자라나고 나라들이 힘을 가지게 되는 복, 즉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복으로 보여요. 이 두 복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안에 담긴 뜻과 깊이는 아주 달랐어요. 만약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자신이 받은 복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이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못된 기준으로 애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복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 주었다면요, 늦어도 실망한 에서에게 동생이 너의 축복을 다 빼앗았다 이야기해서 미워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 길이 아니더라도 너를 향해 예비된 다른 길도 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실망하지 않게 잘 이야기를 해 주었다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을 통해 이어졌겠지만 이렇게까지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 이삭은 죽기 전 가족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보다는 결국 잘못된 기준으로 어긋난 사랑을 하는 바람에 서로를 미워하고 온 가족이 찢어지는 아픔을 주게 되었어요. 말씀 안에 거했다면,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면 미워하는 가족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더 사랑한 아내, 어머니 리브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이삭이 큰 아들 에서를 잘못 사랑하는 동안 리브가는 무엇을 했을까요?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임신하기까지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만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결혼하여 20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임신 소식이 없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조바심이 나고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창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간구를 들으실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이 하셨던 약속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지 않으시고 20년이나 긴 시간을 끄셨을까요? 보통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아이 문제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웬만한 문제들이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산도 2번이나 바뀔 정도로 긴 시간이니까요. 만약 리브가가 자연스럽게 결혼한 지 3, 4년 만에 혹은 조금 속을 끓였더라도 7, 8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조금 늦어질지언정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2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연적인 과정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계승된다. 이것이 이삭 리브가 부부에게 필요한 믿음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은 그저 생물학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칼빈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부지런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된다. 이때 이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 이삭이나 혹은 아내 리브가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이 이어진다는 것을요. 그런데 임신한 리브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는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아들들이 싸우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물었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야곱과 에서를 향한 이 언약은 사실 리브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다르게 말하면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되도록 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성경은 이보다 앞서 아내란 존재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짓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존재가 바로 최초의 여자 하와입니다. 여기서 돕는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에제르인데 보통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고백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아내는 남편이 바른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끌어가는 존재인 셈입니다. 따라서 리브가가 이 역할을 잘 해냈더라면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이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움직이기에 앞서 이삭을 만났겠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지 않도록 이삭을 찾아가 그가 하려는 일을 바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길을 닦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편애한 아들이 그 약속을 계승하기 바라는 마음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 명맥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간다는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옳은 방법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리브가가 옳지 못한 길로 약속을 계승하려던 그 순간 옳은 일을 하려 했던 그 의도까지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던 이삭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코너로 몰리게 되었을까요? 바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문제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럼요. 사랑도 오염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에 우리의 힘으로만 사랑하려 들면 그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리브가의 사랑이 아니라 편애가 문제였습니다. 편애, 무슨 뜻인가요? 국어사전은 편애를 한쪽만 치우치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에서는 자라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들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죠.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내향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인데도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자라는 형제들을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본문이었던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앞서 천성진 전도사님이 나누어 주셨듯이 바로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 때문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가져오는 것 때문에 아들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직장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버지는 내 월급 때문에 나를 사랑한대요. 혹은 월급날 내가 사가는 한우 때문에 저를 사랑한대요. 이렇게 말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야, 빨리 탈출해, 빨리 독립해, 이런 댓글이 우수수 달릴 겁니다. 비정상이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부모의 선호를 채워주기 때문이라면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어떤가요? 성경은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묘사된 에사와 야곱의 성격을 참조하여 추측해 본다면 아마도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잘 통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차분하고 조용하게 집에 머물면서 리브가와 많은 시간을 보냈겠지요.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언약의 수여자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했고 자신이 받은 약속을 건강하게 잘 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리브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진 언약을 에서에게 흘려보낼지 아니면 야곱에게 흘려보낼지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이삭을 보면서도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했고 이삭보다 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이삭을 본 리브가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이삭은 눈이 잘 안 보이니 염소 새끼를 잡아 요리를 하고 자기가 에서인 양 야곱이 가져다 주게 합니다. 에서의 트레이드 마크인 털이 없어서 의심받을까 걱정하자 야곱의 손과 손목에 염소 새끼 가죽을 둘러줍니다. 이런 대범한 거짓말 앞에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리브가는 이런 말로 위로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애석하게도 리브가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리브가의 염원대로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계승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순적하게 돌아갈까요? 아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뺏겼다고 생각한 에서는 분노하였고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오라버니가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떠난 날로부터 20년 동안이나 야곱을 그리워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신에게 저주를 돌릴 정도로 야곱을 사랑한 리브가는 자신의 사랑 때문에 야곱을 잃은 셈입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던 야곱은 자신이 받았던 대로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합니다. 라헬만 사랑했고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덕분에 라헬은 언니 레아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고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등에 업고 까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말죠. 리브가가 그랬듯 야곱도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과연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수여받은 자답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쭈고 돕는 배필로서 이삭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신뢰함으로 두 아들 모두를 건강하게 사랑했다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을 잃어야만 했을까요? 그래요. 정말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남편에게 설명을 해주고 또 야곱과 에서를 불러놓고 네가 장남이지만 언약의 축복은 야곱이란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더라면 지금 이렇게 생이별을 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깨어지는 엄청난 일을 당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과 리브가 나름대로 자녀를 열심히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정말 자녀들에게 잘 전달된 겁니까?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그래 나는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 에서는 나는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 나는 충분해 만족해.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서로 사랑하고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열심히 사랑했는데 결론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실한 인간의 사랑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아버지 이삭 어땠습니까? 분명히 아내를 통해서 들었지 않겠어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이 아버지 이삭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당시 전통과 문화를 따라 장남에게 복을 주겠다, 자기 취향을 따라 용감하게 사냥해서 고기 요리해주는 멋진 에서를 사랑하고 마지막 장자의 축복도 에서에게 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 에서에게 축복도 못하고 동생 야곱에게 속아서 엉뚱하게 야곱을 축복했죠.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시 야곱을 축복하지만 분노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가족들은 생이별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망, 자기 취향, 세상 문화를 따랐던 아버지의 교육은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렇다고 약속을 알고 약속대로 야곱에게 복을 줘야지 라고 했던 리브가는 제대로 사랑한 겁니까? 아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남편으로서 할 일을 하도록 아내가 잘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돕지 못했어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쳤다면 당연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세상 문화에 먼저 접해서 장손이 어쩌고 저쩌고 세상 문화를 따라서 생각이 다 가득 찬 상태에서 갑자기 야곱 네가 언약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결국 리브가의 교육은 야곱으로 하여금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속임수를 써도 된다, 이런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먼저는 부실한 인간의 사랑에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자식이기도 하고 또 부모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 편애를 안 할까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미운 자식이 밉진 않지만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고 덜 가는 자식이 있잖아요. 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이렇게 힘든 자식은 또 마음이 더 가기도. 이게 다 우리는 완벽하게 사랑을 못합니다. 인간 부모는 편애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오염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염되지 않은, 왜곡되지 않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말라기 1장 말씀을 인용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독립하지 못합니까? 따져 물었을 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의 후예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이서는 미워하였다. 여기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마치 감정적으로 야곱은 좋아하고 에서는 싫어했다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사랑했다 아하브라는 단어는요, 정욕적인 아까브 사랑했다 이게 아니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또 미워했다는 사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정오의 미움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에서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형도 아니고 동생인데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의 조건 행위와 상관없이 선택했다. 선택해서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통로가 되면 야곱을 통하여 나오는 메시아를 통하여 에서의 후예인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계획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시면 당시 문화, 전통, 아버지 어머니의 취향, 관습과 상관없이 그냥 말씀을 아기 때부터 그대로 전해줘야 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과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마지막 12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고 그리고 12명의 자녀가 누군지 이름이 쭉 나열되면서 야곱의 가문은 이렇다, 이스라엘 가문 12지파를 명시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 36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들을 어떻게 번성하셨는지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소유가 모두 다 풍부해서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풍성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했다. 에서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리브가처럼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세속적인 방법 쓰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비한 그 언약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이 하는 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좋은 대학을 가야 돼, 몸이 건강해야 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야 돼, 연봉 높은 직장을 찾아야 돼.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그 기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나의 취향, 세상의 문화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 문화를 따를 필요 없다. 이 세상 문화를 우리가 잘 활용은 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 이유가 없어.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야.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터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은 편안하게 살게 계획했고 에서는 죽도록 고생하도록 계획했다, 이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는 통로로,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야곱을 택하셨고 그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면 온 인류가, 에서의 가문을 필요한 모든 인류들이 복을 받도록 계획을 해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 정해진 복이 있고 야곱의 사명이 있고 에서에게 주실 복도 하나님은 정해 두셨어요. 야곱이든 에서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물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편애를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핑계로, 리브가가 그랬잖아요. 야곱이 언약의 복을 받아야 돼. 그걸 핑계로 속임수 쓰고 거짓말하는 세속적 방법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리브가는 믿음이라고 말했지만 속임수를 집어넣어서 믿음이 오염되어 버렸어요. 리브가는 언약의 백성인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사랑이라고 말했고 에서도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그 속에 시기, 질투, 편애, 오염된 사랑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되지 인간적인 술수를 쓰다 보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고 자녀를 정말 복되게 하는 길은 부모의 취향대로 내가 못다 이룬 꿈 네가 이루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성공하는 길이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뭐가 옳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세상 돌아가는 것 보고 이렇게 해야 성공할 것 같아 해서 열심히 가르쳤는데요, 아이들이 대학생 될 때쯤 되면 다 바뀌어요. 제가 내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마다 주변에 하는 사람들 말 듣고 따라갔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변하는 세상의 문화나 전통 따라 키우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면 그때그때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순전한 사랑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그리고 다윗의 후세 가운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언약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온전한 사랑을 받도록 준비해 두셨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인간의 사랑은 부실하다, 인간의 사랑은 모순투정이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결론이 그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편애하지 않으신다, 우리 모두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은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자기 목숨 내놓는 것보다 아들 내놓는 게 훨씬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셔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까지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난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서 빈 공간이 많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잘한다고 했어도 나는 사랑했는데 찌는 사랑을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불평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 부모님은 충분히 사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나면 오히려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생명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송해야 정상이겠죠. 그리고 받은 사랑, 부모님께 받은 사랑 혹시 부족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받은 그 온전한 사랑으로 다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대부터는 더 큰 사랑, 아름다운 사랑의 가족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혹시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는 부족한 사랑을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충분히 사랑한다고, 또 이 사랑을 받고 나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내 자녀도 사랑할 힘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알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 딸아 간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리라.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알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느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주고받은 사랑은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부실하게 사랑해서 그 가족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처럼 사랑하는데도 잘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다시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나 때부터는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서 주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 주변에 사랑받지 못하는 이가 없게 해주세요. 제 속에 허함을 주님이 메워주세요. 그리고 나로부터는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어쩌면 애쓰고 사랑했는데도 실패한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계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사랑을 부시도록 약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비로서 하나님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애써서 한다고 하는 것이 망가질 때도 애써서 한다고 하는 것이 부실한 것이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채워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것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 사랑을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부모를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잃어버린 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살게 우리의 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오셨으면 서로 손잡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 손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손 얹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부모의 생각이나 세상의 전통 관습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말씀 때문에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양육해 주셨는데
혹시 그 마음속에 짐진 것이나 부담스러운 것이나 힘든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허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하셔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천국 소망을 함께 갖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믿음의 가족이 없어서 또 육신의 가족 중에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 오늘 손잡고 있는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형제 자매 가족됨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